우리 이 시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주일 주의 성전 가운데 또 아버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이때에 우리 가운데 꼭 함께하여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혼자서 이때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2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교동문 54번 시편의 126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의 126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시편 54번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찬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 코로나19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단들과 신천지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을 분별할 수 있는 영과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오직 예수뿐임을 선포하며 영원한 생명길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나라가 시끄러워 사순절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역자들과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로 뭉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교회 에티켓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분간 예배 시간이 조정이 됩니다. 아시지요? 주일 1부, 2부 예배를 제외하고서 교회의 공예배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매 금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이번 주 예배들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는지 매 주마다 기회위원회로 모여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연락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합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략 1.5m에서 2m씩 거리를 좀 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조금 자리를 그렇게 앉아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지금이라도 한 칸씩 건너서, 우리 교회는 좀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좀 붙어 있지 않고 2m나 1.5m 좀 떨어질 수 있도록 한 칸씩 좀 건너서 자리를 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손을 좀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요, 참 병을 많이 예방할 수 있대요. 손발을 좀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바라고, 힘든 부탁이지만 몸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거나 열이 있으면 교회 예배 드리는 그 공된 장소에, 공적인 장소 있지요? 그런 장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2시마다 기도하지요. 코로나19 질병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과 신천지의 유혹과 시험의 교회가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요람이 진작에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해드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속장님, 인도자님 교회 사무실에 올해 요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속장님, 인도자님이 가지고 가셔서 속도원들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저 뒤에 보면은 성경 읽기표를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성경 10장씩만 읽으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나가시다 보면 성경 읽기표, 우리 교회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가셔서 이 시간에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져간 표는 부활주일날 가지고 다 제출해 주세요. 다 읽으신 분들은 거기에 체크를 해서 다 제출해 주시면 신약 성경 완독한 기념으로 교회에서 좋은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성경 읽기 운동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저희가 한 번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이제 전 지역으로 이 질병이 퍼져나가다가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데, 그래도 마스크 하나 사는 것도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적 자금으로 저희가 모금을 좀 하고 있는데 그곳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봉투를 좀 준비하려다가 잘못해서 다음 주에 봉투를 여러분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작정하시고 한 번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영상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영상 설교 말미에 계좌번호를 하나 좀 올릴게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거 계좌번호가 아니라 이 구제헌금, 거기에 모여지는 헌금은 다 구제헌금으로 3월 한 달 동안만 그렇게 구제헌금 모아서
함께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상 말미에 올라가는 그 계좌번호에 올라가는 그 헌금, 그것은 다 어디에 쓴다고요? 구제헌금에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23장에 10절 말씀. 욥기 23장의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찬양으로 특별히 특성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주의 자녀들이 제단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아프고 힘들며 어려운 이때가 지나갈 때에 놀라운 주님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욥기 23편의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3편의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리고, 신약 성경만큼이라도 이때에 다 같이 성경을 좀 읽자라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화면에 먼저 띄워주시고,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을요 띄어서 읽는 것을 좀 훈련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떼고 어디를 붙여서 읽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좀 더 은혜가 되지, 이거를 그냥 빨리 읽는다고, 저는 그래서 1.5배속, 2배속으로 읽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왕이면은 정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말씀을 띄어서 읽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디를 띄어서 읽어야 되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에서 한번 띄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두 번째 단락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서 하나 더 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세 부분으로 이 성경 말씀을 띄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추천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좀 그렇게 훈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봐요. 첫 번째,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라는 얘기는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이 이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무서워요, 도대체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가 서 있을 때, 너가 이것을 너의 문제로만 알고 마음 가운데 낙심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가는 그 길, 너가 가는 그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마음의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이 코비드19라고 하지요.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답답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뉴스부터, 어제 얼마만큼 이 병이 퍼졌나, 얼마만큼 해결이 되고 있나, 그렇게 뉴스부터 지금 챙겨보는 이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건 오시다 보면은
교회 이제 계시 저쪽에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플랜카드 해놓은 거 보니까 힘내라 대한민국 해놓고서는 붙여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특정 종교단체를 얘기하면 좀, 이단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신천지 그 양반들만 아니었으면 그냥 우리는 좀 지나갔었을 거예요. 지나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한 일이 터졌어도 우리나라는 참 대단해요. 그게 다 수습이 되고 있어요. 다 수습이 되고 있어요. 어제 확진자 본 걸 보니까 이제는 100명 안쪽으로 금방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전 유럽도 이 질병이 퍼져나가서, 글쎄요, 얼마만큼 이것이 어떻게 수습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나라만큼이라도 어떻게 이것들이 수습되는지 모델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목사님들이 한 교수님한테 좀 문의를 했습니다. 뭐를 문의를 했냐면, 이것처럼 무서운 질병이 전 세계에 예전에는 없었나? 예전에는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없었나?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었나? 그걸 문의를 해봤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경수 교수님이 편지를 하나 쓰셨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제가 그거를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속한 교단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전염병이었던 흑사병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흑사병이라는 얘기는요, 잘 모르시는 분은 패스트라고 얘기하면 돼요. 패스트. 얼마나 대단한 질병이었는지, 이 패스트가 가장 많이 유행했던 때, 이 흑사병이 가장 유행했던 1348년에서 1350년 3년 동안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스페인과 영국과 독일, 유럽 지역이지요. 3년 동안 전 유럽의 절반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이 병 하나 때문에. 대략 4천만 명이 죽었대요. 자, 그러면 이 흑사병의 질병 때문에 어떻게 종교개혁자들, 루터, 또 칼빈, 개혁교회들이 어떻게 이 질병을 이겨나갔는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위협 앞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지침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자들의 전염병에 대한 시각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기로 종교개혁자와 흑사병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를 소개하면 혹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때는 아마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던 14세기여서부터 17세기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분 한 분 자세히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의 그분들이 이 질병을 어떻게 이겼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루터요. 루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하나님을 뭐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특정 누구를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얘기해야겠어요. 뭐냐면 한국 기독교 연합회라고인지 뭔지 하여간 정확히 이 단체도 잘 모르는 그 단체 하나를 만들어 놓고 무슨 집회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은 뭐냐? 이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는 입장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할 수 있는 그 입장으로 믿음의 본을 그들 가운데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27년 루터는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작은 책자를 하나 썼습니다. 작은 책자를 썼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질병은 하나님이 내린 그 질병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서 이 질병이 지나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 루터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질병이 하나님의 때에 지나가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퍼져가는 것은 마귀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익사해야 되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면서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만약에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를 구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왜 해야 될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왜 마스크 써야 될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뭐냐? 너무나 경솔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루터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약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약을 쓰지 말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 거리낌 없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 장소를 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루터는 그들 가운데 여태까지 그들의 신앙의 개념으로, 중세시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신앙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던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장소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약 필요하면 먹어요. 먹고 기도해야지요. 마스크요, 필요하면 써요.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잖아요.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어제도요, 우리 권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기를 깨끗하게 소독했어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다시 여기를 깨끗하게 소독할 수 있을 거예요. 소독할 거예요.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쓸데없이 많이 모여서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뭐 해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이라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루터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인데, 이분은 그 흑사병 때문에 아마도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그 흑사병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에 이 흑사병이 발병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만 내버려두고 다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이제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저들을 돌볼 것인가? 목사님들끼리 이제 서로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칼빈이요,
자기도 칼빈 목사님도 자기도 이 사람을 돕겠습니다라고 지원을 했다가요, 제비 뽑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뽑혀서 이제는 돕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요, 비례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동료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써느냐, 만일 흑사병을 돕겠다고 우리 가운데 피에르 블랑세라는 그분이 자원했지만 만약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다음 순서로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무언가 필요할 때 그 누구보다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코로나19의 질병의 문제로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참 어렵고, 또 세상 가운데 맡겨진 일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하나하나 감당하기 두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때를 분명히 알고 계신 줄 마음 가운데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 혼자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연단하시고 이때에 더욱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때에 우리를 더욱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느냐? 첫 번째, 이때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누구 탓이라고요? 이것은 누구 탓이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어떤 때는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너무너무 아픈 기사를 한 가지 봤는데, 뭘 봤냐면 이탈리아에 지금 이 질병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아시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 질병에 지금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웃겨요. 아시아 사람들한테 돌도 집어 던지고 때리기까지 하다가요, 이제는 상황을 뒤집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롱하고 돌을 던지다가 막상 자기가 아파오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래요. 제대로 된 신앙의 자세일까?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때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명을 받은 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밉지요. 배기만 해. 그냥 생각만 해도 배기 싫어요. 그거 좀 제대로 얘기했으면 이 질병이 이렇게 퍼져지진 않았을 텐데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하여간 그냥 한번 꼬집어주고 싶어.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천지 두둔한다고 그건 아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병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랑해서 다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이 정죄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질병을 지나가게 하는 이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정말 없기를 바라지만 누구 한 사람이 아파서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리가 된다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빛을 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면 돼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잘하면 돼요. 내가 더 잘하면 돼요. 내가 더 잘하면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가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형제든지 자매든지 아버지든지 자식이든지 어머니가요, 그 짐을 대신 지고 갑니다.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요. 그런데 이 폭이 가족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웃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는 내 탓이 아니에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짐을 지고 나아가면 넉넉히 이때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이 대구와 경북에서 처음 퍼져나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간호사분들도 부족해서 이제는 전국에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는 소식을 좀 전했답니다. 참 놀라운 게요,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해요. 딱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의사 선생님들이 대구 경북으로 내려갔대요. 휴가도 그냥 다 하고 내고서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아니 일주일도 지나가기 전에 간호사분들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쉬는 그날, 나는 이날 쉴 수 있다, 나는 이날 쉴 수 있다, 쉬는 날이 아니요, 일하는 날로, 그곳을 사랑하고 섬기는 날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고 연약하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나는 대구도 못 가고 저쪽 경북 못 가요. 괜찮아요. 내게 맡겨준 속회 식구들,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 괜찮아요? 한번 전화해 보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식구들 말고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필 수 있는 이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때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시기를 바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자동문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동문이 뭐예요? 그 앞에 딱 가서 쓰면 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게 자동문이에요. 그런데 죄악의 자동문이 있어요. 비난의 자동문이 있어요. 범죄하는 자동문이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 죄는 제가 안 했어요. 저 사람은 그 일만 터지면 자동이에요. 뒤집어 엎읍시다. 이제는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겠다면 아멘이에요. 하나님, 이때에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따라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아신다고요? 두 번째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조롱과 비난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그들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일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진 다음에 그 다음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으시고, 이때에 야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더 많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내게 주시는 은혜로 깊어지고 넓어지시기를 부탁하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때에 더 많이 사랑하고 찾아가 위로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또 이때 구제연금 해야 되느냐.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지난번에 동해안에 화재가 났을 때도 제일 먼저 쫓아가서 도와줬던 교회가 우리 교회고, 또 작년에 바람 불어가지고 여러 교회 또 힘들어서 다 힘들 때에도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찾아서 도와줬고, 우리 교회는 돕는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그 일들을 또 이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믿으시고 많고 적고를 따지지 말고 이때에 더 많이 기도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금같이 될 수 있는, 순금같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 순금같이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마음 가운데 걱정과 어려움, 슬픔과 두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순금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며 봉헌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풍성히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주의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요 주일 예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마음을 쏟아 놓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마음 받으시고 저희의 걱정과 두려움과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아버지의 통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문제로 전 세계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때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때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이때에 저가 더 많이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귀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제는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